바울은 에베소에서 지금의 터키죠. 튀르키예 지방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나중에 이제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인데 3차 전도 여행 때 결국엔 에베소에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그것도 막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는지 잘 알지 못하고 바울이 일행이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고 했습니다. 드로아는 항구이기 때문에 유럽으로 오가는 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바울이 환상을 본 이후에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모드라게는 드로아와 네아폴리 사이에 있는 조그만 섬이 사모드라게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로 갔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생각하면 튀르키예, 터키에서 배를 타고서 사모드라게, 지금도 사모드라게 섬이 있습니다.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그리스 북쪽에 있는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아폴리는 어디냐? 이 빌립보 남쪽에 있는 항구인데 빌립보와 붙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빌립보 사람들이 무역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배를 타고 어디를 가면 이 네아폴리 항구를 이용을 했습니다. 빌립보는 네아폴리에서 한 14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도시가 빌립보인데요. 이 도시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누가 세웠는가 하면 필립이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필립이 누구냐? 필립은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이 필립입니다. 알렉산더 아버지가 왕인데 필립 왕이죠. 이 필립 왕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한 교통 유지, 전략적인 요충지, 군사적인 요충지에 도시를 하나 건설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 빌립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빌립보는 빌립에게 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필립이 도시를 세웠는데 군사적인 요충지고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군인들을 많이 배치시켜서 나라를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식민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민지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민지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식민지 할 때 뭐 물자도 수탈하고 뭐 사람도 뭐 이렇게 강제로 동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로마의 식민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로마와 거의 같은 동등한 수준의 그런 도시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2의 로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원형 경기장도 있고 개선문도 있고 그리고 가이사 신상 같은 것도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을 파송해서 그곳에서 통치하게 했습니다. 로마와 아주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하는 그런 도시가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는 이 퇴역한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 충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도 면제해 줬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식민지가 제2의 로마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식민지하고 좀 개념이 좀 다르죠.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는데 이 도시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이라는 것은 가장 큰 성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당시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는 이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이다, 처음 성이다 이렇게 부른 것은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성 그곳이 빌립보이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성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는 마게도니아의 수도 가장 큰 곳은 이 데살로니가이지만 그 당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빌립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방이 어디냐면 그 지금 그리스 북부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립보가 동서양 교통의 요충지에 있고 그리고 군사력이 많이 군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힘 있는 성이다. 그래서 첫 번째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터키에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럽으로 넘어간 그리스 북부 지방을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터키 지방을 어디라고 하냐면 거기는 아시아의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소아시아 지방이죠. 소아시아 지방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다를 건넙니다. 이 바다가 에게인데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방을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하는 그리스 북쪽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육지를 따라 쭉 그리스 남쪽으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지역에서 또 복음 전합니다. 그곳에 고린도도 있고 아덴, 올림피아, 스파르타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아가야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 이런 것들을 나오기 때문에 좀 아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북쪽에 올라가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마게도니아고, 그리고 그곳에 마게도니아 지방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런 도시가 있고, 그리고 남서쪽으로 내려와서 육지를 따라 내려오면 아가야 지방인데 거기 고린도, 아덴, 올림피아, 스파르타 이런 도시가 있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쭉 서쪽으로 가면 거기에 고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더 큰 바다가 있어요. 더 큰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유럽 그리고 남쪽에 아프리카, 동쪽에 아시아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바다, 땅 중간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죠. 큰 바다는 지중해고 그 지중해 안쪽에 조그만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에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드로아에서 출발을 해서 사모드라게로 도착했고 그 다음날 네아폴리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 당시 배는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예요. 어떤 동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순풍이 불면 하루 정도 걸리고 역풍이 불면 한 5일 정도 걸렸는데 순풍이 불어서 하루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빌립보로 들어갔겠죠. 걸어 들어갔거나 아니면 말을 타고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빌립보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바울 일행 몇 명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 몇 명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 때문에 유럽이 아시아보다 먼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럽은 복음화가 된 이후에 1000년 정도 중세 시대를 지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되냐면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는 징기스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명나라, 송나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복음이 전해진 것 때문에 세상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럽 쪽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다 전했는데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가 몇백 년 만에 완전히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 세상 역사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쓰시거나 아니면 다리오 왕을 들어 쓰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보다는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바울 일행 몇 명이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역사, 유럽의 역사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성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한 사람 그 일행들 불러가지고 보내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대단한 일, 아주 훌륭한 일, 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일이 대단한 일이고 큰 일입니다. 역사의 획을 그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누구도 알아주지 않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 조그만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아주 큰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지 못해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작은 일에 열심을 내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성실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면 그 일을 못 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충성하지 않고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스스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일을 충성하면 그것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작은 일처럼 보여요. 그 일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큰 일이 아니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죠. 바울이 몇 명, 복음 전도하러 몇 명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전도했어요. 대단한 일일까요?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온 세상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이렇게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빌립보에 들어가서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수의를 유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를 유해했다는 것은 빌립보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좀 쉬었다 이런 뜻이겠죠. 쉬었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런 뜻은 아니라 빌립보에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살고 있는지,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쭉 살펴봤겠죠. 수의를 유하면서 이렇게 빌립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살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에 들어가자마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정황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의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미리 하는 꼭 일이죠. 도시의 정황을 살핀 이후에 안식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곳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모여 살면 10가정만 이상만 되면은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회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정확히 10가정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건물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10가정보다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10가정 정도 되면 가장 먼저 회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회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당하고 좀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멀리 못 가요.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해서 둥그렇게 한 2-3km 내에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율법도 읽고 또 율법도 배우고 또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자신들의 중요한 회의사항이 있으면 회당에 모여서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아서 회당을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회당을 만들기 전에 먼저 기도처를 만듭니다. 기도처는 어디에 만드는가 하면 물가에, 강가나 바닷가에 보통 기도처를 만듭니다. 이렇게 물가에 기도처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기도하기 전에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손과 발을 이렇게 닦거나 기도하기 전에, 그리고 아니면 입을 닦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을 행하려면 언제나 물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가에 기도처를 만들고 그 기도처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처를 만들 때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붕은 없습니다. 그냥 돌멩이 같은 거 이렇게 둥그렇게 쭉 쌓아가지고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구나 이것만 알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처를 만듭니다. 기도처를 만들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 이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 풍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쭉 돌아다니면서 회당이 없구나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이 없으면 사람들이 혹시 안식일 유대인들이 있으면 이렇게 물가에 모여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처로 간 것이죠. 만약에 회당이 있었다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기 때문에 물가에 갔는데 물가에 기도처에 일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모여 있었다고 했나요? 누가 모여 있는가라고 했는가 하면 여자들만 모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만 모여 있는데, 근데 그 기도처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여자들만 모여 있는 기도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고 아주 대단한 일이고 또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지금은 뭐 여자들만 모여 있는데 가서 뭐 제가 복음 전해도 뭐 별일 아니죠.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누구냐?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시간을 철저히 맞춰서 기도하죠. 아침에 보통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할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회당이 없으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많이 했는가 하면 자신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한 것은 노예가 아닌 것을 감사했습니다. 자유민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감사했고, 그리고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은 율법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고,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노예면 주인에게 숙박당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지 못하고 자유롭게 안식일을 성전에 가지 못하는데 자유롭게 성전에 갈 수 있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전 중심에 보면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누가 들어가는 구역이 있습니까 하면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이방인과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에서 동물도 사고 팔고 하고 돈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동물들 내쫓은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남자들은 이 성소 가까이 가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성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닮아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이 3가지 기도를 꼭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모여있는 기도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은 뭐 당연해 보이고 뭐 당연히 뭐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여자들만 모여있는 곳에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런데 가서 전했다는 것은 거의 뭐 혁명적인 일이에요.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신약성경 305페이지네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냥 찾았어? 네, 그렇지. 잘했습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같이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리새인일 때 자신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했습니다. 여자들만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할 정도로 변했어요. 왜 변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나누죠.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뉩니다. 인종이 나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단일 민족 국가고 단일 인종 사회이기 때문에 민족이나 인종 갈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민족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민족 갈등이 있고 인종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민족이나 인종 갈등은 없지만 남녀 갈등이 있죠. 세대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나와 내가 너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뉘고 분열하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중간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또 그 결과로 사람들과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가 더 중요하다, 여자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이 없어요. 나이 든 사람이 더 중요하다, 어린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다 형제고 다 자매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죠.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어도 됩니다. 중국 사람이어도 됩니다. 미국 사람이어도 유럽 사람이어도 아프리카 사람이어도 어떤 나라 사람이어도 어떤 인종이어도 그들은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 동일하구나. 더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가치가 있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죠. 이렇게 바울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수하면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여자들만 있는 기도처에 갔습니다. 이전의 바울 같으면 가지 않을 것인데 그곳에 갔습니다. 기도처에 가면 모임 중에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랍비가 없으면 말씀을 해설해주지 못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랍비가 있으면 해설해주는데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런 랍비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모임 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세곡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름을 보면 유대인은 아니고 유대교에 관심이 있고 유대교 개종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그런 여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에 기도처를 만들고 유대인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여자죠. 이 루디아는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라고 했는데 두아디라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소아시아 지방에 있습니다. 에베소 옆에 있는 시가 두아디라시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거기에 보면 에베소에도 편지를 보내고 버가모, 빌라델피아, 두아디라, 사대 이런 곳에 편지 보내잖아요. 거기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 보내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성읍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라고 했는데 두아디라 성읍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자세곡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빌립보로 건너와서 그래서 자세곡감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여자죠. 자세곡감 장사라고 했는데 지금 말로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아주 명품 브랜드, 고급 브랜드를 팔고 있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1세기 당시에요.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아무나 누구나 이 자세곡감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부부자들만, 그 당시 부부자들만 자세곡감 장사를 옷을 입었는데 빌립보에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서양을 이어주는 그런 주요한 무역의 교통로이기 때문에 두아디라에서는 장사하지 못하고 별로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빌립보로 넘어와서 장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루디아는 경제력이 있고 그 당시 장사하는 사람이 5% 미만입니다. 대부분 남자가 장사하는데 여자가 장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루디아가 이렇게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갈 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동족에게 복음 전하면 그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회당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에 들어갔지만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물가를 좀 돌아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줬는데 한 여자들의 무리가 있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마음을 열었는가 하면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마음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여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해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바울이 말을 잘하고 언변이 좋아서 그 마음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뛰어나고 훌륭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좀 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여는 것은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복음 전할 때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좀 말을 잘 못해도 그 마음이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루디아라는 여자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을 여셨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약함정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예, 성경으로 신약성경 356페이지네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9절입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찾으셨죠? 35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그의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심을 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대제사장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이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시죠.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떤 게 약하고 어떤 시험에 잘 넘어가고 어떤 유혹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족족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모든 필요를 다 적절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 앞에 나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바울도 안식일에 기도처에 나갔기 때문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만난 것이죠.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니까 내 필요가 루디아 같은 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같은 여자를 나한테 붙여주십시오. 나한테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붙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자 루디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을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루디아가 혼자만 세례받은 것이 아니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받았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또 무엇이라고 하죠?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고 강권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실은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루디아의 집에 머물라는 것이죠. 루디아는 경제력이 있죠. 아주 넓은 집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방들이 많이 있어요. 고대 시대에 보면 그곳에 와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자기 집에 있으라고 강권했다고 했습니다. 강권했다는 것은 강력하게 권했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으니 간곡하게 설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장 머물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루디아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말씀도 배워야 되고 또 같이 주일날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좀 넓은 장소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루디아의 집이 상당히 좋아요. 집도 상당히 넓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좋고 그리고 예배드릴 때 어느 방해도 받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장소죠.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으니 자신의 집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 집에 거했죠. 이 루디아의 집이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초기지가 하나 필요합니다. 복음 전할 때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어디 한 장소가 머물러 있어야 되죠. 복음 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모임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 잘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도록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장소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루디아는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다르죠?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은사고 루디아는 어떻게 하죠? 사업을 잘하기 때문에 넓은 장소 제공하고 그리고 바울 후원하는 것 그것이 은사예요. 바울이 사업도 하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은 물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좋은 것들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를 마치고 나중에 다른 지역에 내려가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복음 전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바울을 도와줬어요. 로마 감옥에 가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도움도 주고 또 물질도 보내주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는 거죠.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렵거나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장소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을 잘 전했고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후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빌립보에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갈 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바울만 이렇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장소도 주시고 좋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위하시죠. 바울만 사랑하시고 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자녀고 당신의 아들이니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제가 충성하라고 한 그 일 가운데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또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